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의 본문으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거기 같이 한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14절의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먼저 거기에 그러나 내게는, 거기 한번 줄을 그어 보실래요? 그러나 내게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첫 번째, 그러나 나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다. 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금기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입에 내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십자가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다 붙잡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있거나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죠. 다 숨어서 지내고 심지어는 어떤 지하 동굴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알리는 사인이 뭐였죠? 물고기 표양기죠. 아시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왜? 십자가를 말하면 다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지도 않고 또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을 그들은 박해를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자랑이다. 십자가가 자랑이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나는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저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과 사람이 어떠하든 나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나 내게는, 그러나 내게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냐가 아니고 나에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숨어서 지내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저는 세상과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십자가는 나에게,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라는 것을 한번 밑줄을 여러분 그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이 말은 십자가를 자랑하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랑이 내가 여러 가지 자랑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 다른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내가 바리새파라는 것이 큰 자랑이었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뭐가 자랑이었죠? 내가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게 자랑이었죠. 그의 학벌이 자랑이었어요. 내가 가마리엘 그 밑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야. 오늘로 말하면 내가 이런 학교 나온 사람이야. 이런 게 자랑이죠. 그리고 또 바울의 자랑은 뭐였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전에 이 모든 자랑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리고 내게 이제 자랑은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과연 십자가가 자랑인가? 더 나아가서는 나는 과연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되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십자가의 자랑은 결코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가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내게 자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늘 복을 받고 편안히 살고 더 부하게 사는 것만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때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더라도 나에게서 십자가는 여전히 자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까? 오늘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나 고린도나 빌립보나 에베소나 여러 교회에도 편지를 썼을 때 십자가에 관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십자가가 세상의 가장 큰 자랑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랑일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4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바울에겐 십자가만이 자랑이냐?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못 박혔고, 우리의 죄가 장사였고, 우리의 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바울도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의 문화생으로 학문을 익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날도 많은 이방 종교는 인간의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종교는 돌을 닦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수련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경전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가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로 이깁니다. 십자가로 이깁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내게 있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냐?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17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본문도 한번 다시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거기에 한번 줄을 긋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이제 나한테도 새겨져 있다, 그 말인데, 저는 사실 늘 성경을 오래 보면서도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자, 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 좀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똑같은 본문을 표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 개역 성경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인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어떤 거죠? 누가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다 낙인을 찍습니다. 그죠?
나의 그림이다. 그죠? 어떤 작품을 만들고 거기다가 마지막 하는 게 뭐죠? 낙인을 찍는 겁니다. 사인을 해두는 겁니다. 그 소유를 뜻하는 거죠. 이 그림은 내 그림이에요. 소유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혔다고는 이 낙인으로 번역된 원래 헬라어 원문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 노예를 사면 주인들이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이제는 나의 소유라는 것을 거기다가 불로 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주인의 이름의 첫 이니셜, 뭐 A라든지 B라든지 그 주인의 이름의 첫 이니셜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는 그 노예가 새로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노예의 어깨나 등짝에다가 불에 지진 그 이니셜을 새겨버립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어떻게 흔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흔적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고 주인이 어주의를 가지고 찍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나는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힐 수 없다. 이게 바울에 대한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를 사면 노예값을 지불하고 스티그마를 찍듯이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스티그마를 찍어 주었으니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주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고백하느냐?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죠?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지나온 나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죄가 소멸된 자는 죄만 소멸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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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소멸된 것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에게 왜 십자가만이 자랑이냐?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 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과 사람을 내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 갔을 때는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는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나의 현실과 사실이 어떠하든 나는 십자가로 내 죄가 소멸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니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언변이, 나의 재주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더라.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며 하늘 보좌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사실이 어떠하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